네, 오늘도 참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결정과 분별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결정하고 또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문 조사 기관에 따르면 성인 남녀가 하루에 3만 5천 번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결정을 많이 내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음식만 생각을 해봐도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내가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아니면 스킵할까 이렇게 결정을 하죠. 또 밥을 먹게 되면 내가 잡곡밥을 먹을까, 흰밥을 먹을까 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을 때 내가 김치를 먹을까, 또 나물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이런 결정을 따져보면 이것만 해도 한 200번이 된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새해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책상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체중이 조금 늘은 것 같아서 이제 살을 좀 올해는 빼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도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선택하라,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산상수훈도 다 끝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그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당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누가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맹세하지 말고 또 음욕을 품지 말고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자, 이런 엄청난 가르침들을 주셨는데요. 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말,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을 내가 다 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서 바로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 너희 앞에 길이 놓여져 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갈지 선택하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이 13절을 보시면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같이 들어갈래? 또 좁은 문으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이나 또 다정한 말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처음 보셨을 때 얘들아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하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 같이 길을 걸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을 내려두고 또 자신의 배도 버리고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그 직업이었던 세리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 그 말씀 다 아시죠?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
아주 인물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재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다 갖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떠나가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며 붙잡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내가 너에게 기준을 너무 높게 말한 것 같구나. 이 기준을 조금 낮춰줄게. 너는 인물도 좋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목회팀에, 이 선교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따를지 말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을 전혀 낮추지 않으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랬고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준을 요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고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이 어떤 길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과 또 넓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택해라,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처음은 이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말 그대로 넓으니까 가기가 굉장히 쉽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이제 얼마 전에 한 2년 전쯤에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들이 참 큰 차를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운행하는 그 미니밴을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는 그 SUV를 타고 큰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주차장이 장난이 아니게 좁습니다. 미국, 한국의 갤러리아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좁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가 큰 차를 타고 주차를 하는데 옆에 차에 문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배에 엄청나게 힘을 주고 그렇게 내리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좁아서 전면 주차도 아예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들어가면 옆에 차를 긁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사는 미국처럼 또 코스트코처럼 이렇게 주차장이 넓고 이렇게 크면은 들어가기가 너무 쉽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쉽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넓고 편하니까 그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무엇이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 특징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좁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벨리에서 정말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자주 가는 벨리의 한인마트 갤러리아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아 야채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 그 처음에 나오는 문이 뭐죠? 회전문이 있습니다. 그 회전문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가 없죠. 자, 그처럼 좁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은 이 14절처럼 협착하다라고 하십니다. 협착은 무언가를 짓이기고 꽉 눌러서 압박을 주는 그런 것을 협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좁고 이렇게 압박이 많기 때문에 길이 어렵고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무엇이죠?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말, 너희들이 들어야 할 모든 말을 다 마쳤다.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알려주십니다. 1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직설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좁은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무언가를 사기 전에 우리가 사전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제가 전동 칫솔을 사고 싶어서 이제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전동 칫솔 추천. 그러면 이제 리뷰가 쭉 나오는데 그 리뷰를 개인이 쓴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돈을 받고 쓴 것인지 이것이 다
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구매를 해서 썼는데 한 7년 정도 썼는데 그 전동 칫솔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목이 부러지더라고요. 7년 쓰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이 아내가 주방에서 쓰고 싶은 칼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어떤 칼을 살지 챗GPT에 물어봤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쌍둥이 칼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요리하는 거 편하게 하면 또 맛있는 것도 쉽게 하고 좋지라는 마음으로 사서 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6년째 쓰고 있습니다. 칼이 이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좁은 길이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길의 특징은 처음부터 말 그대로 좁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문이 좁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좁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너무 맞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많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길, 어렵지만 좁지만 그 한 길 예수님을 선택하라. 이것과 너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좁은 그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좁은 문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죠. 공항 보안 검색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방도 내려놓고 또 자켓도 벗어야 되고, 그리고 벨트도 풀러서 내려놓고 또 신발도 벗어서 내려놓아야 되죠. 그처럼 좁은 문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문둥병에 걸린 장군인데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둥병이 있어서 이 병을 꼭 치료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멋있는 그 군인 예복을 입고 또 자신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을 때 받았던 모든 훈장과 또 메달을 다 걸고, 그리고 멋있는 장식이 달려있는 모자와 또 신발을 신고 큰 병거를 타고 그렇게 많은 수행원들과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장군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아만 장군님, 당신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대노를 합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내려놓고 치유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온 그 수행원 중에 하나가 나아만 장군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장군님, 그 선지자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하라고 했는데 꼭 한번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수긍이 되었는지 이제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군인 예복을 벗어서 옆에 내려놓습니다. 또 모자, 신발, 모든 훈장들 다 벗어서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 진흙탕 물에 7번 몸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는 치유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붙드는 것, 내가 이룬 것, 내 공로, 내가 받을 만한 자격,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좋습니다. 문 앞에 서 계시면서 자, 이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너는 돈을 좀 내야 돼. 아니면 너가 가진 것 무엇을 좀 바치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몸만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좁은 길은 그렇게 어렵고 또 내려놓아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 거기에 고난도 있습니다. 이 14절을 다시 보시면 문이 좁고 협착하여. 협착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짓이기고 압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어려움, 고난. 이 고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고난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전혀 쉽지 않죠. 내가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여러분 돌려댈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겉옷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속옷까지 벗어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분노하지 않는 것, 음욕을 다스리는 것 너무 어렵죠. 그리고 또 황금률,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넓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넓은 길이 사실 보면 굉장히 편해 보이긴 합니다. 아주 좋고 또 넓은 길을 가면 내가 가지고 가는 것 내려놓을 필요 전혀 없죠. 나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좁은 길 걸어가고 싶지 않아. 고난이 너무 싫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의 종착지입니다. 그 넓은 길은 참 쉽지만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멸망이죠. 좁은 길은 어렵고 고난도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바로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목적지를 알면서도 당장의 그 눈앞에 놓여진 편안함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지금 당장 너무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당장의 만족과 지연된 또 나중에 그런 기쁨, 나중에 만족,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아직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새해 목표 중에 하나인 이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다이어트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정해도 이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가 않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결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생일을 맞아서 그 생일 잔치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일 잔치에 갔던 곳이 이제 쌀국수 집이었는데요. 제가 이 쌀국수 엑스트라 라지를 시키면 많아서 다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맛있어서 고기는 다 먹지 못했지만 이 면을 다 먹고 배부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뚜레쥬르 케이크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이 단짠 최고의 조합인데 그런데 다이어트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이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케이크를 먹으면 어떻죠? 당장의 만족이 찾아옵니다. 이 쌀국수로 인한 그 짠기가 입에서 사라지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조합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이 케이크를 거부하면 어떻죠?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 맛있는 케이크를 슬프고 괴롭다. 자, 그런데 한 2주쯤 지나면 그 거부했던 결과가 찾아오죠. 체중을 재보면 체중이 조금 줄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시간, 영원의 삶을 이렇게 긴 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긴 줄 앞에 있는 검은색, 이 검은색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아주 짧죠. 그런데 이 짧은 구간만 보고 우리가 대부분의 결정을 다 내리곤 합니다. 넓은 길이 좋아 보인다, 좁은 길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부분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남은 저 많은 긴 부분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정은 너의 몫이다. 이 결정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 자, 이렇게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선택하라는 말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너희도 결정하라.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들고 좁고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자주 나오는데요. 주의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길이 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넓은 길로 유혹하려고 한다. 자,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노략질은 극도로 굶주리고 탐욕에 가득 차 있는, 만족할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일이가 양떼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몇 마리만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가 다 흩어지고 방향을 잃고 다 위험하게 되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흐트리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나는 신이다 라는 그 프로그램 잘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이 교주들이 다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하니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약간 특이합니다. 이 16절을 보시면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시죠. 자, 나무의 종류가 그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수박 덩쿨에서 우리가 아보카도를 얻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오렌지 나무에서 우리가 사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의 종류가 열매를 결정하는데 또 열매의 상태도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드러나는 열매로 확인하라. 자,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대표 주자인 그 신천지 교주가 뭐라고 하죠?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항상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았다. 그렇게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분별의 방법은 그들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지, 그 삶에 경건함과 또 거룩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이단 교주들의 삶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한 장식에 차는 최고급 차로 타고 다니고, 또 이동할 때 신호를 다 무시하고 여러 대의 차가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자신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삽니다. 삶의 거룩함과 경건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처럼 시간이 걸리지만 항상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알려주시죠. 너희를 넓은 길로 가게 하려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조심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두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자, 벌써 2026년의 2월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진짜에 익숙하지 않으면 가짜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구약과 신약 두 번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모두 참석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을 또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꼭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안에 있는 성경 앱 YouVersion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다양한 성경 읽기 플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성경 플랜을 이용해서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끝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나와 있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붙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기쁨입니다. 작년 2026년에 제가 저희 교회 표어를 결정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감사, 갈망,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주셔서 이제 감사로 사는 믿음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많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면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서 기쁘다. 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쁘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 선교사님 간증 집회가 취소되었을 때 기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주 심한 멘탈 공격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좁은 길 가는 것 너무 어렵다, 힘들고 가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그냥 지난달 1월만 돌아봐도 내가 마음이 아픈 적도 있고 화도 나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즐거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아주 맞춤형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한 사람만 지나갈 정도라고 해도 그 길 앞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다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모든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더 갈망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